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런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카운트다운 함께 1차 신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도곡교육관에 있는 갈렙 청년부 2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막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전체 대청을 담당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에베소서를 1장과 2장, 이제 3장을 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환상이었다면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할 수 있다. 놀라운 연합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에베소서 3장을 보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갇힌 몸에 네모를 치시고요. 별표를 치시고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환상을 이야기하다가 3장에 들어서서 그러나 나는 갇혀있다. 그러나 내 처지는 어려워졌다. 라고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3장에 처음 시작되는 접속어가 그러나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3장의 첫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몸은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서를 보면서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절만 가지고도 굉장히 긴 시간 함께 이야기해야 될 본문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1절에 나오는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이 부분을 절반 정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나는 무엇 때문에 갇힌 몸인가? 사실 이 전제는 모든 사람은 어느 공동체나 어떤 장소에나 어떤 관계에나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로마에 잡혀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갇힌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한 장을 넘겨서 4장 1절을 보면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갇힌 몸에도 뇌물을 주시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표현이 6장 20절로 넘어가면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거기 뇌물을 주시고요. 메신저로 보냄을 받았는데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라는 이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을 보았죠. 근데 오늘 3장의 중요한 사도 바울의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갇힌 몸이 되었는가?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갇힌 몸이 됐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되었다. 2절 말씀에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가로 갇힌 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부유한 해외 1.5세 해외파였습니다.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공부한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지식과 지위를 얻었을 것이고 명예와 존경을 누렸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어딘가에 갇히는, 매이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죠. 제가 매주 주례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제도 주례를 하면서 두 가지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례를 할 때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보다는 주례를 하고 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주례 목사가 맞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공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랑 신부에게 조금 젊은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라. 사실 뭐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제 같은 경우는 단일 건물인 웨딩홀이에요. 요즘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5층 꼭대기에 웨딩홀이 있고 1층에 부모님을 인사를 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아주 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는데 이쪽 부모님께 인사했는데 저희 주례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가슴을 쓸어내고 이제 저쪽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또 그쪽도 쳐다보시더라고요.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굉장히 기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것은 제가 그 주례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성혼 선포를 하고 나면 성혼 선포를 하면 이제 공식적인 커플이 된 것이거든요. 신랑이 신부에게 영원한 사랑의 표현으로 키스를 해주라고. 그럼 대부분 하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결혼식은 하객들이 행복해야 돼요. 신랑 신부는 보통 당황을 합니다. 근데 어제의 경우는 신랑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객들은 멀리서 보지만 저는 코앞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신랑이 거의 빨판으로 이렇게 얼굴을 파는 것 같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쪽 소리가 이 웨딩홀 전체 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네? 결혼은 이제 내가 단 한 사람에게 매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행복한 구속에 대한 선택입니다. 행복한 구속. 나를 구속해 주세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행복한 구속이 계속 될까요? 네. 연애만 하다가도 이 구속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의 사람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구속이 되는 순간 간섭을 하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말은 그렇게 하느냐?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어른들 앞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매는 거예요.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죄수가 된 바울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다른 사람의 의지로 타의로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다면 신약의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되고 죄수가 된 사람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구속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인간관계든 사람이 섬으로 홀로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이 지금 25%, 인구의 25%가 1인 가구다. 사람들이 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인생의 외로운 부분을 엔터테인먼트로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커리어로 해결하고 사회생활로 해결하고 아니요. 결혼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혼해야 한다. 가끔 저에게 본인이 독신의 은사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안심하세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연애는 즐기고 구속이 시작되면 여기까지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인생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길도 선택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어야 결혼하는 것이거든요. 이 결혼은 인생의 최대의 모험이고 놀라운 헌신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은사는 없어도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가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 단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구속된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매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하중을 감당해야 될 진정한 인간관계를 포기해버렸어요. 무엇이 밸류어블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밑줄을 그으시고요. 경륜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 단어가 아주 오묘한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사도 바울의 성경 전체에 총 5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5번 사용했고요. 에베소서에만 3번을 사용했고요. 3장에서만 2번을 사용했어요. 1장에서 한 번 사용하고 2절, 3장 2절과 3장 9절에서 경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경륜이라는 표현을 좀 쉽게 생각하자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매니지먼트 내지는 administration, 행정. 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진행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매니지먼트라는 건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업의 비전이든 아니면 영적인 일의 비전이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너 혼자 은혜 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업은 은혜가 그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족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에요.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당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플러스 경륜이 있어요.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을 통해 믿지 않는 당신의 가족,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친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세상의 문화, 이 민족과 이 나라, 세상 열방의 민족들, 그들을 향한 계획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패키지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칭찬 릴레이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계속 칭찬이 이어지는 것처럼 축복의 도미노가, 구원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미노패가 하나만 서 있어도 하나로 끝이 아니죠. 엄청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로드맵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은 이 축복을 모든 민족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흘러가야만,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만 새로운 물이 들어오게 돼 있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만 나도 살고 흘러나가서 그 물을 받는 사람들이 또 살고 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진정한 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대를 보세요. 지금처럼 옷을 잘 입고 사람들이 스타일이 훌륭하고, 물론 앞으로는 더 발전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공을 이렇게 하늘로 높이 던지면 쭉 올라가다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정점을 찍고 천천히 떨어지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보다 더 화려해지고 이보다 더 훌륭해지고 이보다 더 공부하고 언제까지 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빈부의 격차가 사회 안에서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나는 내가 돈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세상에서 잘나게 되는 게 중요하다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의 부를 재분배하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이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블레싱을 나누는 역할을 하겠다. 나누는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회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전쟁과 폐허로 고난당할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조국이 되어서 이 땅에 어려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냥 길거리에 가는 사람 동정하듯이 그냥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정성껏 하지 않는다면 물질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건 돈다는 거잖아요. 돈도 세상의 자랑도 다른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때처럼 정말 세상의 주목을 받는 시기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줘요. 유럽에 가도 아시아에 가도 미국에 가도 사람들이 웰컴해 줍니다. 지금처럼 선교를 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의 진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1년씩, 2년씩, 4년, 5년씩 고민하면서 제자리를 맴도는 시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카운트다운 예배 선교 컨퍼런스를 끝내고 20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보겠다. 돈 좀 더 벌어보겠다. 세상의 소유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빛은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갈까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도 금방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40, 50대까지 돈 벌고 나머지 50년을 놀겠다로 인생 플랜을 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젊은 날 2년, 3년 선교지에서 헌신하겠다고 결정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환영하는 때는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갇힌 몸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1절의 첫 번째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그 밑줄을 그시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갇힌 몸, 이렇게 위아래 줄이지만 쭉 연결을 해보세요. 사실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수감자예요. 그가 반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도대체 결과가 이게 뭔가? 게다가 나중에는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굉장히 외로워지죠. 오늘 아침 큐티를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아침 큐티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말미예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시즌에서 거의 모든 것이 끝난 때입니다. 네, 오늘 아침 본문에 나오죠. 데마도 가고 그레스게도 가고, 네. 가끔 사람들이 하는 농담으로 동료리도 가고 누구도 가고 얘기하는 거죠. 없는 거예요. 오른팔 왼팔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올 때 들어와 가버의 집에 놓고 온 나의 외투를 좀 갖다 달라. 너무 추운 거예요. 나이가 들고 한 집안에 계속 갇혀서 지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한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죄인이 되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갇힌 몸 연결하라고 한 것은 헬라어 원전을 보면 직역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수인이라는 표현이에요. Prisoner of Christ Jesus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 있는 거는 맞는데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이 제국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당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바인딩, 묶으려고 할 때,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거를 쳐내셔야 돼요. 나는 사람들의 말이 나를 사로잡을 만큼 가벼운 인생 아니다. 상황과 고난과 사건, 사고가 사람의 인생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네가 잘 될 줄 알아? 그러면서 원수 사단이 너의 인생은 딱 그만큼까지라고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잡히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사로잡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평생을 헌신했는데도 결국에는 감옥으로 끝이 나는데
물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슬에 매인 사신이고, 그 표현도 놀랍죠. 나중에 6장을 볼 텐데 나는 사슬에 매여 있지만 사슬에 매여 있다고 메시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는 장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오키나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쓴 책이 첫 번째 책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오늘 그 카운트다운 예배 선교 컨퍼런스 영상을 볼 텐데 그게 또 늦게까지 작업이 완료가 안 돼서 밤에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임재 가운데 막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갈렙에서도 설교하기 전에 졸다가 내가 설교 끝나고 졸고 그랬는데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들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난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원수 사단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지 너가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팩터를 뿌려서 내가 포기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한다. 나는 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사슬로 나를 메어놔도 나는 복음 증거한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묻고 둬도 뭐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가면 체포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었는데도 만약에 내가 체포가 될지라도 그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던진 인생이죠.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런 인생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타의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질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몰렸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에 자기 발로 올라가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처럼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큼 강한 분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우회해서 디투어하지 않고 나는 목숨을 걸지라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이 화려하고 편안해졌고 엔터테인먼트가 많아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왜 젊은이들의 인생에 힘이 없는 것일까요? 힘이 없어요.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힘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고 화려해도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여도 자의에 의해서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떠밀려서 사는 인생은 기운이 없어요. 내면에 스피릿이 없어요.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하지 못하는 인생. 자유의지는 마치 이렇게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가 발전기가 힘을 받아서 스스로 힘이 나서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자유의지가 이 안에서 건강하게 발동이 안 되는 인생.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기운이 없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내걸겠다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헌신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나이스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쿨해 보이는데 쿨하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힘이 없고 그러한 인생에 사실 재미없어요. 세상에 몇 가지 재미 누려봤자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 인생은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지만 자기 가치가 확인이 안 돼요. 내가 스스로도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인생.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돈 때문에, 보상 때문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적 가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당신은 딱 그만큼까지예요. 그 이상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과감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세요. 다 떠나세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익숙한 땅을 떠나세요. 안전지대를 떠나세요. 떠나지 않고 지경이 넓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고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잡이 나오면 거기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 한국보다 살기 어렵고 그러면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나가세요. 지금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공부하러 떠나고 일하러 떠나고 결혼해서 떠나고 할렐루야. 다 떠나세요. 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떠나세요. 선교도 나가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과감하게 하나님께 던지셔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설교를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정답도 많이 질문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그들의 인생에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 제가 제 책에도 자세히 써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써놓으니까 거기 레퍼런스를 다 이렇게 돌리면 되더라고요. 거기 자세히 써놓은 얘기지만 인생은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 순간 그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선택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돈을 주기 때문에, 명함을 주기 때문에,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생 말고요. 내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인데 내가 무슨 의지를 발동하든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아름답게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 망가뜨리고 자기 몸과 정신과 영혼을 깨뜨리고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내가 얘들을 그냥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얘들을 구원할 것인지 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누가 하나님께 그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강요할 수 있는 상위적 개념의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선택에는 내가 만약에 이들을 구원하겠다 결정하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패키지로 같이 선택해야 돼요.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기운이 없는 것은 돈을 벌고 화려하고 경력을 얻고 유익을 얻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그 이면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겪는 아픔들과 이런 건 싫다는 거예요.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경륜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딱 은혜만 받고 거기까지. 아니요. 은혜는 사명과 세트 메뉴예요.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받았던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은혜예요. 자녀로 칭얼대고 선물 받는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와 사명을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자유의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좀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연봉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나의 깨져있는 자유의지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자유의지만 건강하게 회복이 돼도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자유의지가 망가짐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선택, 잘못된 선택, 악한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그레이드를 깎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어린 아기일 때는 엄마 아빠가 달려와서 젖병도 물려주고 다 씻겨주고 다 해주지만 아이가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만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포인트를 오해하면 인생을 잘못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중물로 받아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마중물로 인하여서 사명을 다하는 헌신으로 보답할 때 선순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행복한 길을 선택하세요. 그 힘이 약해졌다면 여러분 공부할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성적도 중요해요. 근데 성적보다도 공부할 의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을 많이 얻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으로 이 일을 정말 진취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의지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안에 갇혀있는 수인입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수인인 것이죠. 갇혀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나머지 절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밑줄을 보시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 3절에도 비밀, 4절에도 비밀, 5절, 6절에도 비밀 계속 나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은 다 오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계시로 알게 되었다. 3절에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다. 계시 밑줄을 그으시고요. 5절 하반절에 성령 안에서 밑줄을 그으시고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밑줄을 그으십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는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감추어져 있는가? 하나님 감추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령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부분이 53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메시아만을 꿈꿨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약한 모습, 그런 낮은 계층의 출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될 거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리다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무슨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함께 가지 못하잖아요.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수면제로는 활용이 되는데 읽는데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내면의 소프트웨어하고 말씀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사람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원래 정상적이라면 코드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자석처럼 빨아들여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이 비밀을 계시로 알았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질문하고 그들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 4년 동안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평생을 복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때 아라비아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구약 전체를 보고 신약을 보면서 그가 율법과 복음의 긴장관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로마서에 풀어서 설명하고 에베소서에 풀어서 설명한 것이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대학생 때 가장 많이 성경을 본 것 같아요. 그때가 궁금한 것도 많았고 탐구정신이 강할 때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낮에 1-2시간 성경 보고 또 토요일에는 관심 있는 주제,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서적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에 관련된 구절을 다 찾아서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성경 공부했어요. 혼자 앉아서. 네. 근데 그때 성경을 보았던 것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젊은 시절에 친구와 함께 여름 방학이 되면 항상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두 분이 앉아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야,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서로 문답을 하고 설명해주고 와, 이 말씀 너무나 놀랍다. 며칠씩 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젊은 시절에 보았던 성경으로 평생의 말씀 사역을 했다.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의 나침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3, 4년 동안 말씀을 연구한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비밀이 없다. 네, 사랑하면 공유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끔가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에 누가 잘못했느냐, 앞뒤가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무리 따지고 설명해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정답이 되지 않아요. 인생은 정답 찾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최선의 선택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오답도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답도 오답 처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정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떤 내용인가?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짜잔하고 놀라운 발표를 한 것인데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없잖아요. 왜 이 현대 크리스찬들은 감동이 없는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15박 16일로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통곡의 벽에서 유태인들이 뭐 이렇게 머리 꼬고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딱 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통곡이. 하나님의 심장 안에 들어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울면서 기도를 다 마치고서 눈물을 닦고 보니까 유태인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런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다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가히 충격적인 발표입니다. 사람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도 가느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소수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시지 않고 만민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지적 재산권을 이야기하는 때가 아닙니까? 국가 기밀을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도 기밀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면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 잡은 뭐였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대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미연합사 헤드쿼터가 서울의 용산에 있는데 대구로 내려갑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 여기가 최전선이 되기 때문에 내려가요. 저는 그 헤드쿼터가 있는 지하 벙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 벙커 밖에서 보초를 서는 잡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아내를 실전 훈련하기 전에 정리를 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컨피덴셜이라고 써있는 기밀 문서들이 있어요. 기밀 문서에 등급이 다 있는데 제가 그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미군 이병이 볼 수 있는 것도 컨피덴셜 찍혀 있으면 한국군 장성도 못 봐요. 결국에는 전쟁이 나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정보의 힘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파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information is power. 그래서 정보의 수위가 고급화되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정보 쟁탈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개하셨다면 소수 영적인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너희들은 모른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권력을 휘두르고 이익을 독차지했겠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권위에 불복하면 마녀 사냥을 하고 면죄부를 팔아도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을 몰랐어요. 왜? 각 나라의 언어로 로컬 랭귀지로 번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배운 사람들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 없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당신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온 인류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온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휴머니즘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휴머니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휴머니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아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불과 100년의 역사만 돌이켜봐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한중일의 갈등만 해도 첨예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민족은 차지하고라도 남과 북이 갈등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휴머니즘에는 한계가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놀라운 비밀을 유포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비밀을 유포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거기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 권력, 권세, 정사와 권세, 이 표현들은 heavenly beings, 천상의 존재들의 등급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따른 천사들 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 졸개들까지도 알 수 있도록 공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 게임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오합지졸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개미 군단의 사람들이 맥없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 성도들이 순교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지난 2000년을 왔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중학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목이 이거예요. 북한이 남쪽을 침략하지 못하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 세대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지만 이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정결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물질 세계가 강해질수록 영적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있지 않으면 물질 세계에 끌려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는 되고 싶지 않다. 힘들 것 같다. 아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강력한 자기장이 당신을 빨아들여서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게 만들 것이고 쾌락의 종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광이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 아직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갇혀 있지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